쉽게 이해하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미가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님, 이분들을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도 그러면 몇 개일까요? 믿음도 하나죠. 네. 한 믿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오직 한 하나님, 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사실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고 이 미가 시대도 그렇고요. 미가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믿음이 아니라 두 믿음, 세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직 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 다른 신을 통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 인생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도 기도했지만 사실 여러분 뭐 술이 문제고 뭐 가정에 뭐가 문제고 다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한 주님, 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만 되면 청년 집회를 딱 하고 나서 청년 집회 은혜롭게 한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죄를 진 거 지금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청년들한테 딱 교회문 나올 때 같이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나오죠. 교회문 나올 때 제가 딱 자 이제 우리 다른 주님도 만나러 가자. 그래서 여기 연신내로 끌고 가가지고 다른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거죠. 한 하나님, 한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주일까요? 술주죠, 술주. 여러분 근데 술도 신이에요. 우리가 잘 마시는 바카스 음료수 있죠? 바카스가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술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항상 술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술 취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성령에 취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 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영혼, 육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인생의 삶, 인생과 삶의 구원은 다른 신에게로. 그래서 이들이 주로 많이 했던 게 만문이었습니다. 돈신이에요, 돈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가서는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 생명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의 주는 한 주,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면
그분만 따라가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인지 내 삶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이 문제들, 나를 공격하는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군들, 그것도 모든 것을 바로 이 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분 외에 다른 분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삶 따로 삶은 돈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예배한다고 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찬양이 뭐라고요? 칭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아니면 내 뒷배경 어떤 내가 나를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여러분 이러면 삶의 신은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이 지금 두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한 하나님. 그렇죠. 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어느 순간은 삶과 믿음이 분리된 채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어떻게 한대요? 죄악들을 그냥 지나가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따로따로 한 하나님만 가는 게 아니라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 막 붙들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막 그러다가 딱 왕국을 착 크게 만들고 자기 나라가 커지니까 전쟁도 다른 장수들 보내고 그 다음에 혼자 딱 궁궐에 앉아서 한가롭게 있다가 무슨 일을 저질러요? 밧세바와 간음을 해버리잖아요. 편안해지고 내가 이제 하지 않아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전쟁 잘하고 내 영토가 확 커지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겠어요? 삶 따로 믿음 따로가 되면 결국 이걸 하나로 만들려면 고통과 고난의 길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기쁘고 우리가 고난도 기쁘고 고통도 기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시 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가서는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 한 하나님, 이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돈도 좀 믿어보고 세상에 있는 다른 신도 좀 믿어보고 이제 곧 설날인데 설날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토정 비결도 보고 그렇죠? 뭐 토정 비결도 보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무당도 찾아가는 분도 심지어 많고.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당들이 제일 좋은 고객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몇 가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믿음이에요? 두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냐 마귀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바로 이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 안 갖다 바쳐도 긍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와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안타깝지만 그냥 그건 지나가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 글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믿음이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아니 이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내가 오늘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매도 한 대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때리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살려주려고. 그리고 돌아오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딱 세워놓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딱 이루면서 내가 이 세상 어떤 신보다 가장 위대하고 나밖에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여러분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자, 그 기억,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멘. 네,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미가서의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가서 안에 있는 구조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미가서 안에는 하여튼 이게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있고 마태복음의 내용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구조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보면 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자, 제가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셨는데, 보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마지막 때예요. 자, 대언자가 대언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를 딱 대언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또 마지막 때래요. 그러니까 예언에는요, 여러분,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요 두 가지가 예언에는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자의 산봉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북한산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쭉 산인 것 같은데 막상 북한산을 저 꼭대기까지 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대언자들은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와서 온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 시대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동시에 보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초림에 오셨던 구약 성경을 딱 보면서 아, 이제 예수님이 언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예언이 돼 있었는데 와, 진짜 그렇게 됐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12 제자들을 그렇게 또 가르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와, 교회가 또 생겼네. 우리는 막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지금 딱 껴서 초림과 재림을 다 보면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읽어보셨죠?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 대언자는 신약 성경을 읽어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 사람은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까지 딱 보여주고 이분께서 마지막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이런 모든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한 번에 쫙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나누지를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또한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요나서 볼 때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들 요나서 공부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거를 누가 증거합니까? 네.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마지막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도 함께 요나서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이거를. 근데 우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가서의 이제 거기 구조를 이제 보시면 1절에서 3절,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다음에 북한은 평양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반으로 딱 갈라져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심판의 막대기가 아시리아 제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재미있는 구절들이 뭐냐면 악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쌓아두게 하신대요. 네. 자, 악인들의 재물은 그럼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서 쌓아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막 키우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 주가 아니라 계속 돈과 세상, 믿음과 세상 별개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도 사용하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가면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 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요.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바로 요 대목입니다. 심판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앞에 심판의 길과 축복의 길 두 개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구원 버튼 딱 누르면 네 하고 딱 가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당신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내 안에 있는 내 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뭔가 죽은 다음에 다른 생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 하나님을 내가 자유의지로 내 혼이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실 때 누가 강요해서 믿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버튼 딱 눌러서 너는 구원해 줄게 라고 버튼 눌러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내가 응답해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너네를 심판할 거야! 그러는데 그 심판 뒤에 근데 나한테 오면 내가 살려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죠. 미가서에 봤더니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는 큰 복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두시고 그 다음에 축복도 두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너희들에게 심판하지만 결국 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여러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 전 세계에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장과 5장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장이 아니고 5장이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그가 주의 능력과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먹이리니 그들이 머물리로다. 이제 그가 크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영원한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딱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하나를 하나님이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네를 왜 선택했는지 아냐?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연약한 자들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약하고 뭔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라는 것이 과연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진리가 내 삶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눴지만 내 삶에서 당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은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여기 있는데 아니 저 믿음대로 가면 지금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이 필요한 게 지금 내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내가 딱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노여움을 품고 막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아까도 우리가 이제 기도했듯이 뭔가 술로 인생을 막 살아가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그들 안에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진짜 진정한 내 삶의 이치, 내가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를 따라가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따라가고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이 100%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는데 우리는 완벽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꾸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진리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6장과 7장은 그래서 이제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무엇을 본다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입니다. 자, 주의 이름. 주님. 이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본대요.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여호와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전능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죠. 사도행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은 없대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한 이름만 주셨대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이름을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보실 때, 잠깐만요. 네. 그래서 미가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가서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대언자 미가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서를 볼 때는 초림 따로 재림 따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초림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과 1장 마태복음 2장 1절과 3절, 5절, 6절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미가서 말씀대로 어디서 태어나세요? 예루살렘.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네. 그 예루살렘의 지금 동쪽에서부터 지혜자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예전에 동방박사라고 했어요. 네. 동방박사들이 막 별을 보고 따라와서 헤롯 왕한테 얘기합니다. 도대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헤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갑자기 저쪽 페르시아 저쪽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왕이 태어났대 기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그게 어디 있지? 누구지? 하면서 이를 가시겠어요? 헤롯은 여러분 딱 숨기고 자기 마음에 이를 딱 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큰 소동이 났고요. 자,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누구를 다스려요? 내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미가서에서 지금 미가가 초림해 본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초림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분을 지금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축복을 미가서를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써놓으신 이유가 있죠. 너희들이 나를 잘 믿을 것을 알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안 믿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쓰신 거예요? 다른 길로 알기. 네. 근데 이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미래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미래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한다. 그들에게는 한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메시아가 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바로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뭘 믿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탈무드는 사람의 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탈무드를 성경 더 위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위대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가르치거나 목사가 가르치거나 교단이 가르치거나 그러한 사람들의 사람의 교리가 그 위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신약 성경을 보니까 과연 사도 바울 우리가 알기로 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설교를 딱 하는 순간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 사람들은 저게 정말 성경에 맞는가 하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성경을 펴고 나 혼자 정말 저게 맞는가 하고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도 정말 성경에 그런가 하고 딱 비춰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데 저분이 하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성경이 그 사람의 교리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1517년에 생길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외친 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다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까 삶 따로 믿음 따로라고 말씀드렸죠. 진리 안으로 딱 들어와서 진리 안에 거해야 믿음도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삶의 믿음이나 내 교회에서의 믿음이 똑같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해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들을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자, 여러분 이게 보면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과거형입니까? 여기 말이 보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봤을 때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여인은 머리에 12별의 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하신 거에 대한 과거형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미래형이다 자꾸 얘기를 해요. 미래에 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보니까 문장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큰 진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죽임당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순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또 탄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과거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초림에서의 이 말씀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있는 그대로 여인이 해산하는 것까지 일단은 초림에서 다 우리가 성취가 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바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임할 유대인들의 고통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보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미가서 4장 10절에 가보면 오 시온에 따라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며 나으려고 수고할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아가 들에 거하고 또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요거는 지금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까지 가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또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바벨론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은 지금 미래형. 자, 시편에 가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내가 저를 내게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원수들의 손에서 완전히 구속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부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요거는 지금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스릴 자다.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까 시편에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는 그 심판자가 뭘 가지고 부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철장으로. 그래서 12장, 이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그 여자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광야로 도피하게 될 일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에 그녀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 3년 반 동안 숨어 있을 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한 아이, 철장으로 모든 걸 부수는 한 아이를 딱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7년의 한 반인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여러분 딱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만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길기 때문에 12장 5절부터 7절과 10절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 2장에 가보면 바로 그 모든 것을 부수는 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부수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모든 것을 다 부수시는 그분이 그들 앞에 올라왔은지요. 그들이 이미 부수어 열고 성문을 지나 그것의 곁으로 나아갔으며 그들의 왕은 그들 앞에 가고 주는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수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섭죠?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철저하게 부수시고 또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다 품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6절에 가보면 이제 이게 예레미야서 49장, 아모스서 1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아멘. 마지막 때 여기 지금 여러분 이두메아 여기가 다 어디냐면 오늘날의 요르단 땅입니다. 사우디 북부 쪽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호세아서도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 사우디 지역에서부터 쫙 심판하면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사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만약에 여러분 요르단 사람이 이 성경을 읽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누가 야 우리 예루살렘 치러 가자 해도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큰 사륙을 행한다. 큰 무리들이 그것을 그들 바로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전능자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가서를 봤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이 심판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대요? 축복으로 바꿔주신대요. 너희에게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으로 갈 것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바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9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넓적다리에 그 이름이 한 이름이 써져 있는데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써 있는 그 한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우리는 어느 길에 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 있죠. 이거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기로 바뀌어지지 못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긍휼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 주의 이름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따로 우리의 교회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려면 오직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쓰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갔을 때 긍휼 안에서 축복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막 흥하게 되고 뭔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로 배합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이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을 때 한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고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요. 바로 나에게는 바로 그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주님 외에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미가서에서 선포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진리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두 믿음으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